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새벽부터 주님 전에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점점 이제 저물어 가고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그들 앞에 출애굽 2세대들 앞에 이제 펼쳐져 있는 거죠. 이 새로운 땅에서 펼쳐질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의 척박한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20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한 줄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아멘.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는지 한 줄로 표현하기를 네가 먹고 싶은 고기를 그냥 마음껏 먹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 시절이라고 해서 고기를 못 먹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브롯 핫다와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와서 원망하죠. 우리에게도 고기를 먹여달라. 그래서 그 반복되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지친 나머지 모세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 백성들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을 죽여달라,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으로 이제 메추라기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쌓이게 합니다. 사실 내렸다기보다는 쌓이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보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기가 그들의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늘 불평과 원망과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그 먹는 것 때문에 죽을 일이 없는 거야. 먹는 것 때문에 죽을 일이 없고 심지어는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굳이 광야에서나 또 메추라기 말고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특별히 화목제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지정한 것 중에서 너희들 같이 나누어 먹어라 이렇게 한 그것 외에는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밖에는 이제 뭐 마음대로 먹을 고기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은 너무나 풍요해서 정말 우리가 제사 이외에 다른 고기도 마음껏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곧 가나안 땅은 풍요를 상징하고 또 가나안 땅은 자유의 땅임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풍요로움과 자유는 인간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마음이 좋아라도 풍요롭지 못하고 계속 찌들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이게 완악해지더라고요. 또한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 억압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또 행하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근데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은 결국 인간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움직이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우를 지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훈련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계속 40년 동안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끝난 거죠. 실문이 나도록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대신 이제는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가 없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을 쌓고 집을 지으며 삶의 터전을 그들 스스로가 이제 가꿀 수가 있게 된 거죠. 굉장히 풍요롭고 자유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이 풍요와 자유는 그들에게 양날의 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즉 한쪽에는 풍요가 주어졌다면 풍요 뒤에 다른 쪽에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또 한쪽에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의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방종이 있어요. 방종. 그리고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들은 풍요와 탐욕 사이에서 그리고 자유와 방종 사이에서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광야 생활이 고달픈 것 같지만 사실은 풍요와 자유 속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광야 땅에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쉬워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안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깨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풍요롭게 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탐욕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방종하고 죄악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끔찍한 죄악 속에서 스스로 파멸시키는 존재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끊임없이 가르쳤던 말씀을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1절부터 오늘 12장에서 보면 1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계속 너희가 들어갈 땅, 그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 자유의 땅, 그 속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땅은, 지켜야 할 그 법은 바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다. 이 법과 이 율례와 이 법도를 너희들 잘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모세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풍요롭고 자유의 땅이지만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등질 수 있고 방종의 삶, 탐욕의 삶을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풍요와 자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옥죄하는, 말을 구속하려는 그런 올무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풍요와 자유 속에서 그들의 탐욕과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가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풍요와 자유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그 풍요와 자유 속에서 너희들이 탐욕과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풍요와 자유가 올무가 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아멘. 너희들이 너무 풍요로워 자유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괜히 그걸 누리다가 결국은 탐욕에 빠지고 방종에 빠져서, 야, 우리가 다른 이 이방신도 한번 연구해보고 그 신들을 한번 섬겨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탐욕에, 그 다음에 방종에 빠져서 거기서 그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넘어지는 그런 삶을 너희들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풍요와 자유는 파괴와 파멸을 위한 도구가 아닌 자신들의 생명을 위한 도구로 너희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풍요와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올무가 돼서 너희들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다 멸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신을 다 멸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풍요와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무나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아치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도 그 올무가 되면은, 올무에서 넘어지면, 그 풍요와 자유로 인해서 넘어지면 너희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 거기서 삶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자신들의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할 때 자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가지고 바치는 그런 짓까지 했어요.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 힘없는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탐욕에 이르는 그런 모습까지 갔어요. 여러분,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잘못 빠져든 종교는요, 모든 것을 다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이런 자본주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사회, 굉장히 풍요로움과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죠. 그런데 우리를 그 자본주의 사회는 돈으로 인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사람들을 가장 비인간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이 자본주의 제도입니다. 공산주의 제도 하에 행해지는 폭악과 폭력이 있다면 이 인간의 죄성은 자본주의 제도로 인해서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극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이 풍요와 자유의 이름 뒤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또한 자꾸만 재물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들이 우상 앞에서 자신의 자식을 불살라서 바쳐서 자기들이 잘 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가진 사람들이 더 나누면서 더 그것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약자들을 이용하고 약자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풍요와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병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탐욕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해요. 그게 하나는 예배를 잘 드리라. 예배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풍요로운 자유가 있고 풍요로운 이 자본주의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풍요와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지, 예배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탐욕스럽고 우리는 방종으로 빠지고 죄악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계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번제를 드리라는 말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말.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만 너희들 예배 드려. 가나안 땅에서도. 그래야 너희들 그 풍요와 자유 속에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부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풍요와 자유 속에서도 인간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또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무엇인가를 잘 읽고 외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풍요와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게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어린이를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내가 더 복받기 위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봐야 할 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야. 너희들이 돌봐야 할 노비. 이 사람들은 억눌리고 짓눌린 사람잖아요.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들을 모른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너희가 함께 너희의 상에서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레위인들. 그럼 왜 레위인들은 분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12지파 중에 분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각 지파마다 그 땅을 배분했거든요. 레위인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막을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분깃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분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삶을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으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잊지 말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자유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왜 주십니까?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그 가나안 땅의 자유함을 너희들이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탐욕에 빠지고 방종의 삶을 그러면 삶을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런 약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런 예배와 연약한 이웃을 향한 배려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은 방종으로 죄악으로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너무 풍요로워서 너무 자유가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삶이 아닌 여러분들이 그 풍요와 그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약자들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풍요와 자유가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실 불과 수십 년 전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빈곤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풍요로움으로 바뀌었고 또 갖가지 억압과 통제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로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셨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풍요와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어긋난 삶을 살아서 흥청망청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에 더 많은 풍요와 자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진하는 자신의 삶을 소진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풍요로움과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인 약자들과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넉넉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요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자유 속에서 오히려 사회적 아버지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는 여러 이웃을 향해 따뜻한 아버지 손을 내밀어서 함께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만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넉넉함,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들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레 보배비로써 나를 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인생을 끝나게 하시고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자유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난 속에서, 그 억압 속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풍요로워졌고 너무나 아버지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풍요와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를 나누면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그래서 이 풍요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가 우리의 올무가 되어 넘어지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이 풍요와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더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새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넉넉한 복을, 부유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되 저들이 그것으로 죄짓는 삶이 아니라 저들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더욱더 풍요로움을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안에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유함을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유함을 나누며 베풀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놓여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사랑을 넉넉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아버지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나무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종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